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기억할 것은 옛날이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쉽게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누누이 모세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걸 뻔히 눈앞에서 보고도 남왕국이라도 똑같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성찰해보고 깊이 관찰해보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보고 분석해서 그것이 내 삶의 매일매일의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리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묻는다는 것은 뭔가? 자, 그걸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어라.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쭈어본다, 질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뜻이 뭔지를 나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강력한 질문을 내포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이 물으라는 뜻에는 그냥 뭐 궁금하니까 가르쳐주면 감사하고요, 안 가르쳐주면 말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이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많은 삶이 주어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인생에 그 일들에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나면 이 삶은 다시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2024년이 이미 지나간 삶이 아무리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24년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오늘 25년을 살아갑니다. 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을 한 번 딱 가고 난 다음에 다시 25년이 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때 능동적으로 물어라. 최선을 다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물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어상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지가 구걸할 때 배고파 죽겠는 거지가 이거 안 먹으면 난 죽게 생긴 그 거지가 밥 한 그릇만 달라고 아주 구걸하는 그런 애절함. 그것이 바로 이 단어에 있는 뜻입니다. 물으라.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한 해에 우리 가정사가 됐건 직장의 일가 됐건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난 내게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되 어른들에게 묻되 선지자에게 묻되 그냥 묻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묻고 능동적으로 묻고 적극적으로 묻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밥 한 끼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가 구걸하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물어서 그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2절에 2장 7절은 여호사밧 왕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 중에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없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사밧은 적극적으로 찾았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폭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날아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아니면 큰일 났다. 폭탄이 어디 돼 있냐?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냐? 아군이 지금 어디에 있냐?
적군의 비행기가 어디 있냐? 이거 분석하고, 이거 작전, 그거 회의, 참모들을 모아서 작전 회의 짜기가 급하지, 언제 하나님 앞에 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전쟁만큼 그런 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가장 먼저 뒀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뭐가 급하다고, 뭐가 더 안달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정말로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역대상에 이르는 많은 구절들에 다윗은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되 어느 지파가 먼저 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일로 국민들을 구원하리니까. 다윗은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한 걸 인정하고 넘어질 걸 인정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작은 재앙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수아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실패해요.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멋지게 치른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 않아요.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이들과 화친을 맺으리까 말이까? 의당 기도하고 물어봐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충격적이게도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어요.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몇 걸음만 더 가면 기브온 족속을 만날 터인데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음식을 곰팡이가 피게 해가지고 그리고 옷을 막 찢고 더러운 오물을 묻혀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거 그대로 믿고 그래 우리가 너희하고는 전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봤더니 기브온 족속은 멀리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때 잘못 한번 기도 없이 잘못한 이것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사울 왕 때 가가지고 기브온 족속 때문에 살육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가뭄이 들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건 기브온 족속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때문이다. 한.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기브온 족속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이 왜 그러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그 한이 풀어지냐? 사울의 족속 7명을 죽여라.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 자손들 중에서 7사람을 선택해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엉뚱하게는 아니죠. 사울의 자손들이 7명이나 땡떼 같은 사람들이 목매달라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다윗 정권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가뭄이 해결은 됐지만 그 목매달아 죽임을 당한 7명의 그 아들들 안에서 피가 끓는 심정으로 통곡을 하는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행했던 하나의 실수가 당대뿐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정권이 바뀌고 다음에도 이런 문제들을 자꾸 양산해 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통에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쟁터처럼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느냐 총알이 날아오느냐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제일 먼저 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2025년 우리의 대소사 모든 것들을 먼저 무릎을 꿇고 일단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일단은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아비에게 물어라. 네 조상들에게 물어라.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할 것이요 이뤄줄 것이다. 말할 것이다. 옛날 개혁성경에 이르리로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말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하다는 말은 뭐냐? 설명하고 말한다는 것은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아비에게 묻고 조상들에게 물으면 설명할 것이다. 말해 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이 있을까? 어쩔까? 아이고, 그래도 한번 기도는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설명한다. 설명해 줄 것이다. 이 뜻은 여기가 지금 히브리어인데 자, 여기가 히브리어인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히브리어를 읽어요. 그래서 이게 나예요, 나. 이건 가예요, 나, 가, 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처럼 여기 모음이라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PPT를 치면서 히브리에 찾아봐도 들어있는 것이 넣으면 글씨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두 번째 글자 가 뒤에서 가자가 지금 이게 뭐 사실 설명 필요 없죠, 이런 거. 그런데 이게 톡 이제 방송에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나중이라도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변명을 해놓은 거예요. PPT 내가 작업을 하면서 히브리에 찾아가지고 넣으면 저것만 넣으면 깨지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두 번째 자는 틀린 글자인데 넣어놨어요. 아가드.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가드의 뜻은 어떤 물건을 높은 데다가 올려놔가지고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아래 내려놓고 감춰놓으면 안 보이지만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다 보입니다. 이 화분도 요 아래다 내려놓으면 맨 앞에 앉은 우리 성집사님은 보지만 저 뒤에 있는 우리 사모님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려놓으면 뒤에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드라는 거예요. 아가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물건을 올려놓듯이 다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설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 아가드를 확신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하리로다. 이것도 히브리어니까 이것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모음이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깨져서 할 수 없이 저거 보이죠? 짝대기로 지금 넣어놨어요. 마르. 이 말한다는 것은 확실히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확실히 말해준다. 선명하게 말해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설명해 줄 것이다. 말해 줄 것이다. 이 아가드와 아마르,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의 실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작은 일,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일,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기도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삶을 부부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직장에서건 어느 곳에건 어떤 삶의 모습이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내와 나 사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서 부부 사이 관계를 해결해 가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인생의 저반의 모든 문제를 물어서 깨닫고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새 역사이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릴 때 악이 생기고 사곡한 역사가 생기게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 대답은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수업 시간에 어떤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해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여러 지표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히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뭘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그곳에 악이 들어오고 사곡한 것이 들어오고 사탄과 원수, 마귀, 영의 악한 영의 계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옛적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내 족장들에게, 내 조상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해 준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 신명기 32장이 맨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 옛날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좀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지랄 같아서 모세가 오죽했으면 에라 이놈들아 그러고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여서 막대기로 치지 말고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러려고 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도대체 만족이 없고 날마다 원망이고 날마다 불평이고 날마다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모세가 죄송합니다. 또 쓸게요. 꼭지가 돌아가지고 에라 물 나오라고 2번 쳤어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 추구라고 고생하고 너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작은 행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생긴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 마시는 것은 해결이 됐어요. 물은 나왔어요. 목말라 죽게 생긴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고요. 모세가 에라 모르겠다 2번 때리는 바람에 결국 그 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 모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면 애굽에 한때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해서 내가 이 늙어막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러다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갔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바로하고 그 대결 상황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래 이러도 죽고 저러도 죽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 죽어야지.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를 돌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까? 얼마나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나단과 아비람이 막 그 속에 빠져들고 그런 심판을 보고도 그때만 벌벌 떠고 잘못했다고 손 싹싹 빌었다가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반역하고 또 배신하고 신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십계명을 분명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뛰어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했으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겠습니까? 그렇게 그 모진 세월 기가 막힌 일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네 눈앞이 가나안인데 너는 못 들어가 그런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모세가 그래 나는 못 들어가지만 니들 제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발 좀 이렇게 해라. 간곡한 말로 피 맺힌 절규로 내뱉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의 절정 중에 하나가 32장입니다. 그 에제라 외침을 우리는 오늘 그 모세의 음성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뭐를 기억하라고요? 옛날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여러분 옛날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다윗에게 했던 다니엘에게 했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국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고 초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처음 기독교가 이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그리고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 발디딘 그 이후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는요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러나 몇 사람 안 됐지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떠나갈지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이 다 떠나가요. 무당 점령이지 못한 것들이 예수 이름을 하나로 해결이 됐다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경에 나왔던 대로 안진뱅이가 일평생 먼저 앉아있던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면서 막 간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병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의료 시설 기반들이 약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굳이 필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 우리 시대에 딱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적합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엔 병원이 없어요. 먹을 약이 없다고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외에도 대안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지 하고 하나 보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옛날 성경에 있던 그 일,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 그때 있었던 그 옛날과 역대의 연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면 내 당대에서 우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로 감동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셨군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군요. 그리고 나만 감동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을 그냥 가지 말아라. 기도하며 가라. 믿음으로 가라. 말씀 붙잡고 가라. 명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조상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네게 설명해 줄 것이다. 네게 대답할 것이다. 네게 말해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배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오늘 내게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뒀던 모세가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